오늘은 이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이죠. 부활. 이 부활이 그냥 교리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 또 우리 마음, 특히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내면의 갈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 설교가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한지, 또 이게 종교를 넘어서서 뭐랄까 보편적인 인간 경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설교는 먼저 현실 부정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오더라고요. 심리학에서도 쓰는 말인데, 아, 현실 부정이요? 네, 우리가 보통 죽음처럼 좀 불편한 거 외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기 싫죠. 네, 그것처럼 부활이라는 어떤 영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 기만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설교에서는 이걸 그 리플리 증후군을 비유하기도 했어요. 아, 자기가 맞는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게 그냥 의견 없음 상태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와, 상당히 좀 도발적인 주장이네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부활이 중요하다고 설교는 강조하는 걸까요? 그 핵심 근거는 역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네, 그 구절 유명하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설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인용하면서 이 부활이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악인에게도 해당된다고 설명합니다. 아, 정말요? 모두가 부활한다고요? 네, 차이는 그 결과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과 연결되는 뭐랄까 치욕스러운 부활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부인해도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설교에 나오나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요? 네, 만약 죽음이 그냥 끝, 완전한 무라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러게요. 그냥 없어지는 거면 두려울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설교는 이 두려움이 성경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 막연한 인식,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거라는 그 예감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본능적인 건가요? 네, 일종의 본능적인 예감 같은 거죠. 실제로 예전에 조사한 걸 보면 한국인 5명 중 3명 정도가 죽음 생각하면 두렵다고 했다잖아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좀 이상한 관습 언급도요. 아, 그거 논란이 많죠. 네, 바울이 그걸 인정해서 언급했다기보다는 너희 부활 안 믿는다면서 왜 죽은 사람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모순을 꼬집는 수사적인 질문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죽음 이유를 대비하는 듯한 행동이니까요. 아하, 말이 되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말고 또 다른 근거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기독교 특유의 사랑과 고난 감수입니다. 사랑과 고난 감수? 네. 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참아내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까지 불사했을까요? 바울 자신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에 따르면 만약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런 헌신은 그냥 어리석은 짓일 뿐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죠,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희생이나 사랑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그 믿음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현재적 부활의 삶의 모습 중 하나인 거죠. 미래의 소망이 현재를 다르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미래의 부활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다.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세상 사람들이 가끔 기독교인들에게 유독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나 사랑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어쩌면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진 그 부활 신앙,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와, 그것도 재미난 관점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요? 바로 인간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영혼의 갈망입니다. 공허함과 갈망. 네, 시편의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것처럼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쾌락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렇죠. 다 가져도 허무하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설교는 이 갈망이 그냥 뭐 감정적인 허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뭐랄까 부활을 향한 존재론적 본능 같은 거라고 해석합니다. 존재론적 본능이요. 네. 만약 부활 같은 게 정말 없다면 고린도전서의 다른 구절처럼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이게 제일 합리적인 태도일 텐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뭔가 의미를 찾고 영원한 걸 갈망하죠. 그렇군요. 결국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이타적인 사랑과 고난 감수, 그리고 내면의 영적인 갈망. 이걸 통해 설교는 부활이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그냥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실천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네, 설교는 마지막에 다시 바울의 경고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전 후반부인데요. 속지 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네.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수준의 도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현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거죠. 아, 현재의 삶에 대한 지침. 네, 미래의 그 부활 소망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에 속지 않고 영적으로 딱 깨어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또 죄로부터 돌아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처럼 깨어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설교가 강조하는 현재적 부활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리가 되네요. 오늘 살펴본 이 설교는 결국 부활을 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심리,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타적인 사랑, 영적인 갈망에 영향을 미치고 또 현재적 부활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아주 강력한 현실로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부활을 믿지 않는 태도조차 어쩌면 일종의 현실 부정일 수 있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념 체계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또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쩌면 스스로는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깊이 뿌리 박힌 가정들, 특히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가정들은 없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